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조건과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하루라도 행복하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행복하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하루하루 내 인생이 행복하도록 누군가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소망하지만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고 싶고 다 예배하며 살고 싶고 다 기도하며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건은 기도할 수 없는 여건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밤새워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도 또 믿음 생활도 삶의 행복도 많은 것들이 이러한 장애물들이 늘 가로막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볼 것은 이 행복도 행복하여지려면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고 믿음 생활도 이 믿음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아마도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없는 조건을 찾는다라면 수만 가지 예배할 수 없는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환경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문제는 다 발견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해결해 나가야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장애물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백부장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백부장의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또 나병 환자를 고쳐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이루어진 것이 바로 백부장의 누구를 고치는 거예요? 하인을 고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적을 일으킬 때 아들을 고친 경우가 있고 딸을 고친 경우가 있고 자기 스스로의 질병을 고친 것이 있고 그죠? 그렇긴 한데 사실 하인의 질병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구한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이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내 자식이 아프면 급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아프면 급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그러지요. 근데 옆집 자식이 아프면 그것을 이렇게 딱 해결하려고 그러나요?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그 옆집 자식이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 아유 그래 그렇구나 어디 한번 가봐.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뭐 하기가 쉬워요?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 옆집 아이만 해도요 그 얘기를 하면 그냥 아유 그래 아유 마음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해주고 야 어디가 좋대 어디 병원에 가니까 치료가 어디 약을 이렇게 건면하기를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거의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내 집 아이가 아프다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래요? 바로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내 아들이나 내 딸 또는 자기 스스로가 아플 때에는 주님을 찾아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을 찾아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그 병나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도 누구에 대한 거였어요? 하인에 대한 거였어요. 여러분, 하인은 지금의 일꾼하고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하인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재산 가치로서만 따지는 거지요. 하인은 다른 것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 재산으로서에 따지는 거지. 사실은 하인을 어느 한 생명으로 이렇게 계산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시대에 보면 그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결혼시킬 때 고민을 많이 했대잖아요. 여종하고 남종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은 집에서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으면 누구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슬퍼한 경우도 참 많대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낳은 것 같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주인이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를 다른 집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 게 이게 애매해가지고 여종하고 평민하고 결혼하면 그 자식은 종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애매한 거야. 그래서 주인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늘 생각을 한 게 나에게 재산적으로 무엇이 이익이 될까, 이것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결혼시킬 때도 그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못하면 내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들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그야말로 생명의 가치보다는 그 재산의 가치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돌아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을 보니까 이 백부장은 그 종의 병의 나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하나의 재산 가치를 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질병을 낫게 하려고 나아가는 이 사람됨됨이, 인간됨의 모습을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에 말씀하기 전에 주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 했다고요?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놀랍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대부분 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이적을 일으키고 그럴 때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못했는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이 얼마나 탄탄하고 깊은지, 얼마나 든든하지 주님께서 뭐하게 여기셨다?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주님이 충격을 받을 만큼의 강한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시브리인들 사이에 가 있는 하나의 점령한 군인이잖아요. 자, 점령군이 자기가 점령한 땅에 그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환영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 와서 아무리 잘해준 사람이라 한들 일제시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 사람을 대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인들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도 빈민을 이렇게 구제하려고 애쓴 사람들도 있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요.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 어루만지고 함께 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정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점령군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이 구분이 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점령군이기 때문에 첫째는 좋아하려도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은 누구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실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들 땅에서 이 백부장은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점령지역에서 그 믿음을 소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그리스도로 향한 믿음을 갖게 됐고, 그의 믿음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인간됨이 원래 그의 종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증했을 때에 그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바라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중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사람됨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좀 많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인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서 그가 아픈 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가 그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뭐하였다? 간구하였다. 이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런 간구함이라면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내 자식이 아플 때, 또 내가 몸이 아플 때, 그럴 때는 그런 것을 많이 봤지만 백부장이 간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구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하인의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큰 사랑의 삶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의 기록과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것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는 평상시에도 많은 선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성경의 여러 부분을 들어서 설명하고는 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사랑을 소유한 그러한 삶,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자신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로 정리하면은 바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모습을 품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오늘 그의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여건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되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또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가볍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저놈이 아프구나. 그 다른 종 하나 불러가지고 야 쟤 좀 어떻게 챙겨줘라 이러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죠? 아마 대부분의 주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의사한테 한번 데리고 와봐.
요 정도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를 고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그가 그의 하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신앙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증거고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그 모습, 하인까지도 사랑하여 그 하인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 하인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8절에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못 낫게 싸움나이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 백부장이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말씀으로만 하셔도 뭐 할 것이라고?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백부장은요, 주님의 말씀으로만 해도 그 하인의 문제가, 그 하인의 괴로움이 해결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가 듣고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왜 자꾸 신앙이 흐려지는가? 그것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신앙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신앙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을 한 봉지 사도요, 저희 약국의 약사가 조제한 약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 약사를 찾아가. 그죠? 강진에 있으면 강진을 찾아가고, 그죠? 찾아간단 말이에요. 목포에 있다라면 목포를 찾아가. 적어도 뭐 할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도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에게 그 능력 주시는 자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지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백부장처럼 여러분 좀 더 욕심부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나 들어오지 않으시나 주님의 말씀으로만 해도 뭐 하실 것이라고?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이 사람은 1도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에 대한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에 따라는 장애물이 앞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내 마음의 시험이나 내 삶의 여러 가지 장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적어도 주님에 대한 그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가 그것을 확신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믿기로는 주님은 무엇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충분히
이 사람을 낳을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군인이니까 군인의 경험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군인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라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한다란 거예요. 특히 군대는 더 하겠지요. 군대는 상관이 뭐 시키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질 않잖아요. 상관이 뭘 시키면 물어볼 수가 없는 데가 군대예요. 그래서 군대가 참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쿠데타가 한번 일어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감당을 잘 못하는 겁니다. 물어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지휘관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 사람들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내가 읽기로는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신데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가 내가 들었는데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당신께서 이 병에 대해서 노임을 받기를 말씀하시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도 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기 전에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 하는 말을 놀랍게 여겨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따르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뭐하였다? 보지 못하였다. 그를 놀랍게 여겼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너희들 중에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에게서 아직 보지를 못했다. 11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오히려 믿음이 약했어. 그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이러한 놀라움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믿음의 장애물을 겪기도 하는데 내 믿음을 막아서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사건들과 그런 마음의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도 감동받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새롬교회 성도들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새롬교회 교인들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내 믿음이 들림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 우리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사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가 한결같이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길을 갈 때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나 백성들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를 의지했어요. 그랬나요? 어땠어요? 대답이 없어요.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모세를 오해한 적이 없었어요. 맞나요? 잘 보자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어요. 우리가 모세의 삶과 사역을 보면 따라갈 만한 것이 있겠던가요? 여러분 모세를 능가할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모세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출발해서부터 가나안에 가기 직전까지 한 번도 모세한테 반기를 든 적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저는 모세가 못나서 그랬나? 모세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주님 앞에 은혜받은 사람이었고 확실한 인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가는 동안에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도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라 그래요? 돌을 던질 것 같기도 했고 어떨 때는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아마 모세가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어. 내가 얼마나 못했으면 저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럴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우리가 나왔는데 종살이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할 만큼 내가 못났구나. 이런 자괴감도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대한 뭐는 뭐냐면 모세의 믿음에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는 자도 있었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너를 따라갈 수 없으니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라 라고 얘기할 때도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도 단단하게 쓰임받아서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된 밥이 되었어요. 그죠? 여호수아 때 와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 다 된 밥이 될 것 같아. 얼마나 꿈이 있었겠어요. 여호수아가 그 부푼 꿈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그 백성들이 한결같이 따랐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겠습니다. 이러고 한순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나요? 그렇지 않더란 말이지. 얼마나 그랬으면 여호수아가 입에 달고 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달고 살았어요? 니네가 그래도 나와 내 집은 이게 여호수아가 입에 달고 산 말이야.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부터 여호수아서 끝날 때까지 달고 있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그냥 니네가 그러면 혹시나 저거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갈 거야.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의 백성들이나 수많은 적들이나 자유물을 만났을 때에도 한결같이 믿음으로 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내 집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갈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추구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이 정말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종이 아파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낫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능력을 확증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확정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보기는 지난 한 달이 지나가고 새롭게 9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9월 한 달은 추석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이 가을의 열매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신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되돌아보면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그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수만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지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주님 앞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말씀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의 응답과 더불어서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의 삶의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랑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실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섰던 여호수아처럼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한순간도 그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도 장애물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 여러 가지 그런 가로막는 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다다르는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더욱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의 삶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충격받을 만큼의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하나님 우리 백부장처럼 우리의 믿음이 시무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확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이요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 백부장이 그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응답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참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귀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